하나님 말씀 우리 다 함께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사셨지요? 아멘. 예.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사신 여러분들, 오늘은 보면 금방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고 생각해야 돼요. 제가 위의 것을 바라보며 높은 곳을 향하여 가자, 이렇게 제목이 있었지만 너무 긴 것 같아서 간략하게 이렇게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인간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봅니다.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되어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 갈 때까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고 그 길을 또 선택해서 또 가야 되고, 그래서 항상 선택해야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시행착오도 있고 또 때로는 패배감도 느끼고 아픔을 견디면서 일어나든지 혹은 주저앉든지 이렇게 수많은 일들을 겪어나가지요. 여러분, 소설가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이 오래전에 나왔어요. 이렇게 좀 얇은 책자인데 그때 오래전에 봤는데 그 내용들이 다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기억나는 그 단어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라는 이 단어, 그것이 생각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그러나 그 속에서 견디면서 일어나는데, 오늘 이 리처드 바크가 한 말 중에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요, 한 대목이지만 이 말을 쓴 것은 갈매기들이요, 매일 아침마다 부둣가에 몰려와서 모이를 먹어요. 사람들이 빵가루를 나눠주고 이런 거를 갖다가 먹는데, 딱 한 마리 그 갈매기, 이 갈매기는 좀 특별했어요. 뭔가 그 동기들하고는 다른 그런 갈매기였어요. 이름이 조나단 리버스턴이라고 불리는 그런 갈매기인데요. 다른 친구들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비교가 되냐면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먹이를 찾는 모습도 다른 거예요. 이 갈매기는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이 날개를 가지고 어떻게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이것을 늘 생각하고 염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뭘 하냐면은 비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모이를 쪼아 먹으려면은 그냥 낮은 곳에서 그냥 낮게 이렇게 나르면 되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 그 갈매기한테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 날개로 할 수 있는 것을 자꾸만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스스로 공중에서 나르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고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외로웠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는 꿈을 이뤄서 그 책의 표지에 보면은 수많은 갈매기들이 막 나르는데 한 마리가 유난히 높이 우뚝 이렇게 올라가서 나르는 모습을 본 거예요. 꿈을 이룬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어주셨으니까 뭐 그냥 낮은 땅을 보면서 가도 될까요? 괜찮을까요? 그냥 위의 것을 보라겠는데 낮은 것을 보면서, 아니면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고 펼칠 수 있는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새로운 더 넓은 세계를 향해 꿈을 꾸며 도약해 나가시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차원 높은 영적인 삶을 살아야 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세상에서도 패러다임의 그 전환을 더할 때, 일상의 개념을 확 바꿔 생각할 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엄청 힘들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내가 좀 나태하고 있다가 영적으로 좀 더 일어나면서 뭔가 이렇게 전환점을 갖고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을까요? 엄청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런 말들 하잖아요. 아, 내가 내일부터 뭘 하고 오늘부터 뭘 하려고 결정했는데 이게 안 돼. 뭐 이렇게 일이 터져. 이런 일들 많이 하면서 말하면서 살았죠. 그런데 그래요. 이렇게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어지는 거는 그거를 시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싸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더 높은 것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일어나야만 또 다른 세계를 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할 삶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나는 과연 이대로 그냥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이 시간 깊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나의 지금은 그리스도 밖에서 어떤 노예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한번 내 마음을 두들겨 보면서 한번 열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만족이란 없겠지만은 그래도 만족할 수 있는 그 삶이 무엇일까를 말입니다. 우리는 늘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위인은 그냥 위인이라고 불려지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최고의 삶, 나의 최고의 것, 그 어떤 것을 사도 바울처럼 다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봐요. 수년 동안 의학 공부를 하고 그렇게 의사 생활을 하면서 잘 나가던 의사 한 분이 그 모든 삶, 편안한 삶을 다 내려놓고 뭔가 또 다른 깊이 있는 생각을 하면서 더 넓은 세계를 향해서 내려놓고서 결단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프리카의 그 어려운 지역으로 가서 선교사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 이런 모습들을 가진 참으로 위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움의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바로 그 아름다움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 아름다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의 빛이라고 봅니다. 그 생명의 빛을 우리가 4월 첫 주에 부활주의를 맞이했죠. 나 위에서 함께 이렇게 귀한 일을 행하셨던 우리 주님이 참으로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어쩌면 죽음을 각오하고 오셨다고 봅니다. 이렇게 생명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귀한 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찾은 삶에 대한 고백을 하고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주님을 이해, 그리고 영적인 절망 가운데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높이를 더할 때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는 반드시 열립니다. 그리고 그 세계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션이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스스로가 나에게 미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같이 말씀 속에서 성경적으로 한번 풀어가면 좋겠어요. 지금의 삶도 잘 살고 있지만,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며 높이 볼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높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인 깊이를 더해야 합니다. 영적인 깊이 어떻게 더할까? 이 과제가 우리한테 다 주어져 있습니다. 깊이가 없으면 높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높고 크게 자란 나무는 반드시 그 뿌리가 땅속 깊이 건강하게 든든하게 박혀 있습니다. 뿌리가 그렇게 잘 내려져 있습니다. 높고 큰 나무 가운데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나무는 어떤 비바람에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 깊은 나무는 과실을 맺습니다. 어떤 모진 바람과 태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뽑히지 않습니다. 태풍이 지나고 나면은요, 어떤 나무들이 막 뿌리채 다 뽑혀 있는 흉한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아주 큰 나무인데 그 중에도 견고하게 딱 그냥 서 있는 나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든든하게 어떠한 흔들림,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딱 견고하게 서 있는 나무는 그 가운데서 나뭇잎이 푸르고 또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실공사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건물도 지을 때 기초공사가 잘 다져져 있어야 돼요. 그 기초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건물은 높은 건물일지라도 견고하게 버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높은 층이라도 그 깊이를 단단히 기초를 세워놓으면 그 빌딩도 그 건물도 쓰러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높은 차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영적인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영적인 뿌리, 건강한 뿌리, 이것을 주님 안에서 그 뿌리가 잘 내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도 화면에 보면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어디 가운데? 사랑 가운데서 뭐가? 뿌리가 박히고 그 터가 굳어진단 말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안에서 그 뿌리가 건강하게 깊이 박혀 있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풍부한 삶, 영적인 더 넓은 세계를 향해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삶을 또한 사셨습니다. 주님은요, 땅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높이를 배우게 되고 또한 우리는 그 높이를 배워서 그 높이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미 이렇게 환경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위의 것을 보면서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이 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바라보고 또 찾을 수 있는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절을 보면은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우리 3장 1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으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위의 것을 찾으라. 아멘.
위의 것을 찾으라겠어요. 하늘을 바라보라. 하나님 것을 찾으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뭐라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보세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겠어요. 땅의 것.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위의 것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라면 그렇게 우리는 찾아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길을 내주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나의 죄로 인하여 우리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때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함께 죽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는 한때 바리새인이었죠. 그리고 그가 율법을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면서 또 그것을 수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핍박하면서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어떤 핍박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그 뿌리가 뽑히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고난 중에 핍박 중에서도 주님을 찬송하고 또 아주 기뻐하며 찬양할 때 이런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풀리고 열리고 이런 일을 체험한 거예요. 오히려 감방에 들어가서 죄수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했던 것입니다. 죽은 삶이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은 뭘 하고 계세요? 우리들이 하는 모든 삶을 도우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위해서 또 중보하며 기도하신단 말입니다. 그러한 주님 앞에 여러분들 다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냥 어디서 숨어서 살면 주님이 못 보실까요? 숨어 있는 자도 다 보고 계시지만 기왕이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살아난 그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비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깊은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될 때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볼 수 있고 더 높은 넓은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 또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위의 것이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 사람의 성품은 좀 은혜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신령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님만을 주목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고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 이 삶이 여러분 삶에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또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에 비해
5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럼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까?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마귀에게 속한 것은 땅에 속한 것들이에요. 자, 땅에 속한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집착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반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탐심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이렇게 버리지 못하고 그냥 옛삶,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 그 삶을 버리지 못하고 서로 비방하며 악한 일을 행하며 부끄러움조차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그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언제든지 신앙적으로 내 삶의 뿌리를 흔드는 이러한 것들은 버리고, 환경에 따라 고난이나 시험이 닥치면 뿌리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염두에 두고 깨어서 우리가 말씀으로 붙들고, 위의 것이 무엇인가, 그냥 골로새서 3장 전체를 다 보시고, 이 시간에 다 보지는 못했지만 골로새서 3장을 다 한번 보시면서 이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보면은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간 사람과 또 땅의 것을 취하며 간 두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롯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조카 롯은 땅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때 순간순간 땅을 보기도 했죠. 아브라함도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 인생의 전체적인 삶을 한번, 그 면을 한번 돌아보면 그래도 그의 삶은 하늘을 보고 살아간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13절과 또 16절을 보면은요,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함께 이렇게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했는데, 이 아브라함은 본향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늘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 조카 롯은 어땠을까요? 땅의 것을 보았습니다. 대표적인, 아주 땅의 것을 바라보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롯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에 와서 재산이 점점점 늘면서 가축의 규모도 커집니다. 그래서 좁은 땅에서 함께 목축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 롯의 종과 이 아브라함의 종들이 이렇게 같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제안을 합니다. 롯에게 제의를 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한번 봐라. 어디를 택할 것인가. 그런데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1절 보면요, 롯이 눈을 들어서 이렇게 쭉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는 것은 아주 풍부한 땅을 말해요. 말하자면 비옥한 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하기 전에 이 땅은 아주 비옥한 땅이었어요. 육의 눈으로 보니까 우선 보기에 너무나 좋은 땅이에요. 기름진 땅 같았고 비옥한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롯은 뭐 지체할 것 없이 좋은 땅을 택했던 것입니다. 롯은 마침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소알 땅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그 땅은요, 그만큼 비옥한 땅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자, 롯은 타락할 대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머물면서 그들과 어울렸습니다. 물론 롯이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보면은 그 땅에 그 좋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을 따라가면서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이 아니라 그 문화에 접해서 그 삶의 방법대로 따라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그런 롯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에셀라무의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이런 롯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말씀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이 말씀의 뿌리, 사랑의 뿌리에 단단하게 박혀 있지 않으면 큰 거목도 뿌리채 뽑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잘 다져간 우리 모두에게는 참으로 어떠한 모진 고난이 와도 뿌리채 뽑히는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뿌리는 깊어야 하는구나. 여러분들 더 깊은 그런 생각이 되시죠? 뿌리만 깊다고 됩니까? 또 그렇지도 않아요. 뿌리만 깊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든든한 말씀의 바탕에 뿌리를 내려야만 합니다. 뿌리가 깊어도 물렁물렁한 이런 땅에 뿌리를 내리면 그냥 송두리째 뽑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모진 바람, 고난, 환난 이런 것들이 와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이 깊은 땅에다 뿌리를 내리면 흔들리지 않아요. 결론은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께 영적인 뿌리를 깊이 내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우리 오직 그리스도 주님 안에,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반석이 되십니다. 반석이 되시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 모든 이 악한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할 때 물리칠 수 있는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깊은 뿌리를 내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참으로 더 풍요로운 영적인 삶을 사시고 더 넓은 세계,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보다도 더 차원이 높은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화려하고 비옥해 보였던 이 롯의 삶은 그렇지가 않아서 너무 안타깝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흘러 그 믿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흘러보낸 아브람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